예,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주님 안에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죠. 좋은 집과 또 안정된 경제, 또 자녀의 성공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의 가정은 갈등과 상처와 외로움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현대 사회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은 정작 그 방법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정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거룩한 공동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의 성격이 잘 맞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질서 있게 흐를 때에 행복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장 22절에서 33절 나오는 말씀이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의 기초인 이 부부 관계를 먼저 언급하죠. 여기 중요한 핵심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복종은 바로 질서의 수용에 있지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성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연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등한 가치를 지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질서상 우선적인 순서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원리죠. 여기서 복종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하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다만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르듯이 아내는 머리된 가정의 대표가 되는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런 원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를 지배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면 남자의 머리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또 여자를 남자의 종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셨다고 하면 남자의 발뼈를 해서 여자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잠자할 때 그 갈비뼈를 취했다. 즉 그 옆구리에서 이 여자를 존재하도록 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나 모든 인격적인 측면에서 동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편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헌신을 요구하죠. 여기 이제 남편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군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사랑과 지킴에 대해서 보답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할 때 그 인도 선교를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사실 그 안에 도로시가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상태여서 선교지에서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자기 아내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겼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녀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보살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그 선교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부부의 권리를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라고 하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참으로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죠. 사랑 없는 순종이나 순종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세워줘야 된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사랑받으려만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바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죠. 그 사랑은 거룩하고 지속적이고 양육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부가 결혼한 후에 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런 신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부부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남녀의 차이를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이고 여자들은 과정 중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결론만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3,000단어 정도의 말을 하는데 여자는 그 2배인 6,000단어 정도를 말해야 속이 시원하다. 그런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 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또 시각적이지만 여자들은 청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귀로 듣고 싶어 하고 보호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남녀의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내는 오늘 하루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 당시 정말 멋있어요,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끔 아내의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사오거나 당신 오늘 정말 이쁘네요 라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담가 게리 체프먼은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 5가지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5가지를 소개하면 인정하는 말을 해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선물을 하라, 봉사를 하라, 그리고 서로 신체적인 접촉, 즉 스킨십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인정하는 말은 누구나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남편이든지 아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씌워주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는 말 하기가 참 힘들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공감하는 그런 대화를 해봐라 그 말이죠.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선물은 사랑의 증표지요.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하면 그 배우자의 생일이든지 또 결혼 기념일이든지 특별한 날을 잘 기억해서 선물을 챙겨주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노력해라. 많은 부부가 각각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함께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가 집에서 그냥 그 룸메이트처럼 그냥 대화 없이 그냥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부부 사이에 건조한 그런 부부 사이가 많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물을 하는 것 그것이 꼭 아주 그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죠. 조그마한 카드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봉사는 바로 배우자가 원하거나 요청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훌륭한 배우자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거나 옛날 자기가 집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이런 그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죄책감을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록을 만들고 한 가지 선택해서 실천해 보라고 그 책은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킨십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라 그 말인데요.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거나 앉아 있을 때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또 대화하면서 팔로 안아주거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것 등 또 부부관계 등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죠. 자, 이러한 사랑의 언어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면 사랑의 그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 간에 가족 식사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은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부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이게 이제 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죠. 부부 관계가 이렇게 바로 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지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공경이 없는 순종은 노예의 굴종에 지나지 않죠. 그 10계명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이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영적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내리사랑이라 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하게 되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녀들은 그 부모를 잘 섬기고 이렇게 공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부모님의 삶의 가치와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도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죠. 에이브리엄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는데 이 링컨이 9살 때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평생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제대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또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에 내가 오늘날 거둔 이 모든 성공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된 사람들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감사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라도 지금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한 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행복한 가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나오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해서 안 되고 과도한 욕심이나 감정적인 폭언을 하거나 일방적인 강요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분노를 삭게 하지요. 그래서 자녀를 인격제로 대우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을 돌보는 청직이다.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을 해서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어떨 때는 억압을 하고 또 지나치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녀에게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처럼 인내하면서 자녀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물론 훈계가 필요하죠. 사랑 없는 훈계는 상처만 남깁니다. 진정한 양육은 바로 아이의 영혼을 세우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육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훈계는 감정 섞인 매질이 아니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력이 바로 훈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부모 역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따라가죠. 제가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극동방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자기는 중학교 다닐 때 늘 교회에 열심히 설교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경주에 나와가지고 자취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왔죠.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주일날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가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의를 빼먹고 그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할머니가 넘어져 가지고 조금 다쳤는데 근데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이제 거기 이제 파출소에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연락을 해달라. 근데 아들이 좀 이렇게 좀 걸렁한 그런 그 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와서 자기 어머니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에 자기한테 이 합의금을 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월세가 3,000원인데 5만 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당시에 5만 원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파출소에 와가지고 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아들에게 그 다친 할머니 저 아들에게 1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각서를 써라. 다시는 내 아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각서를 쓰라 해서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그 아들에게 주고 이제 파출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이 아들을 꾸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 모든 책임이 내 책임이다.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가도록 그렇게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하고 그 후에는 한마디도 자기 아들을 꾸중하지 않았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극동방에서 하면서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때 그 행동이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주일을 빠져먹을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정말 본을 보인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찬송 작가인 찰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는데 이분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고집은 끝에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자녀들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철저한 주님의 말씀에 따른 훈계는 바로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 웨슬리, 이 감리교 창시자죠. 그런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진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밑거름이 바로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의 훈계였습니다. 사람은 비난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격려로 변화됩니다.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야단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